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와디캅.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태국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태국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말로 인사는 사와디크랍입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자분들은 사와디카. 여자분들이 크랍 하면은 남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남자분들이 사와디카 하면은 여자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카 하면 안 되고 크랍 하면 안 됩니다. 사와디 크랍.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교사로 부름 받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한 지 25년 차가 되었네요. 내 젊음을 주를 위하여 내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군생활 가운데 내리고 10년 동안 선교사로 준비하며 부교역자로 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선교사 훈련을 13개월 동안 국내와 필리핀에서 마친 후에 2002년 4월 2일 날 태국 땅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조그만했을 때 태국 땅을 밟았는데 벌써 결혼해야 될 나이에 들어선, 그리고 제 머리도 좀 색깔이 좀 변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선교사로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3분 이내에 동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역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는 어렵고 이렇게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겠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2026년이면은 한국교회 태국 선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북한이 남침하여 일어난 6.25 전쟁 이후에 3년 후인 1953년 이제 한국의 장로교 교단에서는 2명의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처음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 이 내용을 계속 말씀 중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이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님 두 분을 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지금까지 한 1,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했다고 이런 통계가 있고요. 70년 동안 그리고 25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심장이 좋지 않아서 또 자녀가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25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교를 다 하셨습니다. 인구는 7,200만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의 내용 지금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기독교의 그 교회가 이 소수 빨간 점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적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6천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요. 0.7% 정도의 복음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그 주요 교단인 태국 기독교 총회, 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장로 교단인데요. 그 다음에 침례교 총회, 그리고 여러 교단들을 어우러서 연합된 태국 복음주의 협의회 이 세 개의 단체를 통해서 111 러브 타일랜드 운동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면 태국 선교 200주년이 됩니다. 1828년 독일의 구출라프 선교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아직도 소수의 0.7% 정도의 복음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7,200만 정도의 대국입니다.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1만 곳의 교회를 1만 명의 목회자를 한 4,500명 또 60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6천 곳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땅이 바로 태국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는 2002년 4월 2일 날 태국에 갔고 이제 지방에서 언어를 했습니다.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의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언어했을 때 지방에서 방콕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로프리에서 언어학교에서 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현지인에게 몽둥이로 이 머리를 맞아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다시 한번 그 강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05년에 저렇게 교회를 처음 임대 건물을 빌려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어를 하고 계속적으로 언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7개월 동안 지역을 답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또 목회 사역을 하다가 청교지로 왔는데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7개월 후에 저희들이 제1순위로 세워진 지역이 교회가 바로 나와 방프리 교회입니다.
저곳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언어도우미 몽족자매 3명과 저희 가족 4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미리 예비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때로는 불신자 불교인들이 94~95%가 되는데 불교인을 저를 돕게끔,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을 돕도록 하는, 그리고 7년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예비하시면서 임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사용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기도원 선교 훈련센터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은 북쪽 지역에, 북쪽의 치앙마이, 치앙라이라든지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소수 종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방콕에 있다 보니까 서울처럼 모든 사람이 직장을 찾아서 방콕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말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신학생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섬기는 가운데 많은 신학생들을 접해보면서 소명의식이 불분명한 우리 신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국의 소수 종족들이 있는 북쪽 지역이 태국 기독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60만 인구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 중심에 타이족이 80% 가까이 됩니다. 중국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국인들이 12%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말레이 무슬림들이 또 나머지 한 4% 정도, 5%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이 소수 종족 중심의 교회로 도시 사역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시골로 가고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곳에 기도원 선교 훈련원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교회 안에 201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2,000명의 지원자가 아니라, 22,000명의 지원자가 아니라, 10,000명의 지원자가 아니라 단 1당 300명. 이건 30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단 한 사람의 목회자를 하나님 세우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주님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가운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을, 특별히 타이족 중심의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련회를 갖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왼쪽에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우리 조이 전도사님, 태국 사람들은 자기 본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명을 씁니다. 별명을. 그래서 조이, 오른쪽에 제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완차이 카렌족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검은색 우리 조이 전도사님은 태국 타이족 전도사님이고요. 저희와 함께 19살 때부터 신학교를 보내고 지금 이제 만 33살이 돼서 저희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해오고 있고요. 우리 카렌족 우리 완차이 전도사님은 제가 주례를 쓰고 23살부터 지금 37이 됐는데 가정을 이루고 제2교회를 방콕 저희 교회에서 50분 차로 떨어진 차청사오라는 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11년째 그 교회는 또 담임을 하며 제가 가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와 방프리 교회는 제가 직접 같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도우면서 기도원 선교 훈련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민폐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 저희는 매일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지를 뿌리고요.
또 때로는 욕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화요일, 목요일, 지금은 목요 전도팀이 있어서 목요일마다 40도가 넘는데요, 습도가 80, 90% 되는데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픕니다. 걸어다니면. 한국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덥다고 그래서 태국은 정말 이 건기 때 4월, 5월 때는 정말 더운데 전도를 하면서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이것저것, 그래서 우리 팀들은 제게 우리 선교사님이 돈이 많나 보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케이만 한다면 재정은 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이것저것 그런 가운데에 저 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직접 10개월 동안 직영으로 건축을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건축을 하면서도 실수가 많고, 그리고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파일을 안방까지 박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각조각 건축을 하다 보니까 6m 위에 늪지대 위에 떠 있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약간 기울고 금이 가고 위험 진단이 나온 가운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24년도 6월 29일부터 건축을 시작해 지금 3년째. 작년에 6개월도 쉬기도 하고요, 3개월도 쉬고 또 올해도 3개월 쉬었다가, 그래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수도하고 그러신 우리가 직접 건축은 하지 않겠다. 그런 가운데 처음 건축을 하게 된 경위는 이제 건축물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방콕에 있다 보니까 많은 지방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것이 방콕입니다. 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교회고 임대 건물에서 성도들이 다 떠나면 교회가 분산돼 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모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운데에 지방에 있는 도시 중심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서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요단물이 이렇게 물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강물에, 특별히 추수 때에 요단 강물은 아주 넘칠거리는 그런 물이 많은 그런 곳인데, 그곳을 건넌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자. 그러면서 요단의 강물에 발을 디뎌야 되겠다. 주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6월 29일부터 건축을 시작해 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건축을 하면서 파일을 땅속 24m 깊이까지 48개의 파일을 땅속에 박고요, 그 위에 2층 건물을 건축하는 가운데 1층은 예배당, 2층은 숙소 중심, 그리고 훈련원 중심으로 합숙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숙소들을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들이 일반 모기 운동 저금 통장을 나눠주고요, 매달 마지막 주에 저금 통장을 가져옵니다. 작정을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또 중국 가이드인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 중국 크리스찬들을 또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같이 헌금하고, 아내를 중심으로 찐빵도 만들고 생강차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제2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저희들이 매일같이 전도하다가 목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뜨거워요. 오늘 40도가 넘어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모자 쓰고 우산 쓰고 선글라스 끼든지 선크림 바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뿌리고 내가 말을 못하면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태국인 크리스찬 사장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자기 사무실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2012년부터 직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100여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0여 명의 종업원으로 늘어나서 회사가 발전하고 그런 가운데에 회사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임대 건물에 있던 회사가 이제는 부지가 7,000평의 부지에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물바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건축할 때 한 3천여 명 안에 그 물바지와 지붕을 다 교회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 회사 건너편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인 카렌족 완차이 전도사님을 이제 그곳으로 파송해서 저 건물의 제일 오른쪽 끝에 1층, 2층, 3층 안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걸 한 줄 전체를 다 이렇게 임대합니다. 태국은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태국 교회를 특별히 태국 선교를 우리 초창기 그 김순일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태국 선교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 여러분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불을 붙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대 850명의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할 때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젖은 나무에도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들의 심령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거, 바로 마른 땅과 같은 메마른 그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불같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역사, 기름 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 병든 자들 고치시고 영적인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막과 같이 황폐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역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도 엘리야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씩 돌아가면서 세계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젖은 나무에 불이 붙는 태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내용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대신 성전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단을 이미 헐어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제는 선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주민들이 28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교하는 그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가는 선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오는 선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283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나 또 정치적인 불안이나 전쟁이나 내전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 중심의 선교 구조에서 이제는 현지인과의 동반자 사역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심에서 이제는 이주민을 포함하는 선교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이번에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2가정, 젊은 친구들 2가정이 한국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또 그들을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역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다 이제는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돕는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인 걸 믿고, 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제외 국민이 약 7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22,300명의 선교사님들이 171개국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삶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 말씀에도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들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를 믿고 제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돕는 선교사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마을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곳, 가는 곳, 걷는 곳, 그 길거리, 그곳에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호흡하고 있는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선교사로 결단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목포중앙 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